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평상시에 집에 계실 때나 아니면 가까운 데 나가실 때보다는 그래도 좀 신경을 쓰고 오신 거죠. 별로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많이 평소 같지 않게 단장을 하고 오셨을 겁니다. 저도 평소에 안 입는 양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양심을 아름답게 가꿔가시기 위하여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머리도 만지고 화장도 하시고 평소에도 피부 관리하시고 살 빼시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쓸 때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외모만 가꾸기에 힘쓰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은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에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의 말씀,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좀 힘드셨을 줄 압니다. 저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적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그들의 조상의 죄는 그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옳은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한 선지자들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그들을 외면했죠.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그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 질 수밖에 없고 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소가 매는 멍에를 이 예레미야가 짊어지고 다니죠. 바벨론을 그 멍에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볼썽사나웠을까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그때 나타나서 저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아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패배할 리가 있겠는가? 우리는 반드시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를 거둘 것이고 지금 잡혀간 포로들도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내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짊어지고 있는 그 멍에를 빼앗아서 그것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멋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더 마음에 뒀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냐가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시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길한 소리를 한다.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지 왜 맨날 그 절망적인 얘기를 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우물에 던져놓고 나무에 매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애굽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허리가 잘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많은 의로운 선지자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고 또 때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한 일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죽은 선지자를 위하여서 무덤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비석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상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조상들처럼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조상들은 왜 그렇게 미련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의로운 선지자를 박해함으로 멸망당했던 그 조상들의 죄와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의로운 선지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숱한 증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그 정한 규례를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거부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을 이들은 마음속으로 배척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명을 본받아서 역시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박해하고 그리고 또한 죽입니다. 이들이 악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죠. 자신들이 정한 규례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가 듣기 싫었던 겁니다. 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너희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했던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인 대가를 치른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나와 그리고 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배척하는 그 대가를 너희들이 그대로 치르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를 다 너희의 머리에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벨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아들이죠.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로 형 가인의 질투를 받아서 죽은 최초의 선교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가랴가 누군지 정체가 조금 모호합니다. 장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면 분명하죠. 이 물건을 누가 사가랴? 굉장히 재밌는 건데. 어쨌든 그것 외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가 조금 불분명한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역대하에 나오는 순교자 사가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사가랴는 아버지의 이름이 좀 다른데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화를 이루면 되는데요.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순서가 틀려서 달라서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역대하로 구약 성경이 끝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모든 그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조상들이 치렀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배반하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 라는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포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잘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부인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했던 그 잘못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좀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조상과 다르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의 5대 강령 중에서 전적 부패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전적 부패는 이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미 교육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잊을 수는 있겠지만 전적 부패라는 얘기가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요. 사람이 썩을 만큼 썩었다. 사람이 타락할 만큼 타락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선함도 있고 또 도덕성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함, 도덕성, 지혜, 그의 의지 그런 것들이 자신을 구원하게 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말이 아니죠. 갓 태어난 민경이나 아니면은 또 서진이나 이런 어린 아이들도 이미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이 아이들은 잘못 행하는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순수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그 순수함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그 부족함 때문에 기회를 얻게 되면 그게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신앙 안에서 아니면 어떤 타고난 그런 선한 성품으로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얼마든지 사람은 가장 완악한 사람이 저지르는 그 죄악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자신이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해 죽은 십자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의 사람들도 모두 다 그랬는데 특히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죠. 세상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들을 보면 그래도 거기에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설책,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충분히 자기의 선한 의지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다. 여기에 많이 초점이 가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죄에 대한 개념을 통째로 바꿔버리게 되었죠.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렸습니다. 긍정의 힘에서는 죄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는 모든 인간의 연약함들이 다 죄인데 그런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를 죄인데 이 사람들은 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낮은 자존감이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낮은 자존감에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당하게 되면 그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에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교회는 결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지켜왔던 모든 교리들이 근본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낮은 자존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죄가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큰 죄악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기의 있는 죄악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그런 죄인이니까 너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 그러다가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불의함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낮은 자존감이 그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불편을 초래할까요? 오늘 주보에도 쓴 내용인데 미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수학을 잘합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저를 보시고 이 중에서 자기가 수학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저를 보고 한쪽 눈만 살짝 찡그려 주세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데요. 수학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75%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내가 수학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죠. 미국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는 정반대로 68% 약 10명 중에 7명은 나는 수학을 잘한다. 수학에 있어서 나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설문조사에 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수학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사실 4명 중에 3명은 나는 수학을 못한다 라고 얘기했던 그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한국 학생들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자기 스스로 나는 수학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겼던 미국 학생들이 최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높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마음에 위안만 주는 것이고 오히려 동기부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높은 자존감은 방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만하면 됐다 하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데요. 흉악한 죄를 저지른 흉악범일수록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높답니다. 자기보다 더 험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면서 자기는 더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늘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함들을 아파하고 그런 것들이 더 선한 마음으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자존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높은 자존감을 불어넣기 위하여서 물론 많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사는 게 복잡하고 힘들어요.
너무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그래서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있는 근거 있는 그 자존감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그래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런 자존감으로 일시적인 만족만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경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죄악된 상태 가운데서 우리의 죄는 무한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부패하여 있지만 그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주구장창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정죄는 사람을 정말 어떤 근거 없는 자존감을 불어넣는 것보다 더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너 마귀 새끼야, 이런 말, 당신 그런 일 하고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그 죄 해결하기 전까지 교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뭐 이런 거. 좀 감정이 실렸나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은 삼가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는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정죄하시는 것이죠. 잘못된 죄의식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다윗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의 아내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세 글자. 네. 어린 친구들 목소리가 굉장히 성숙하네요. 바세바죠. 근데 바세바는 원래 다윗의 아내가 되기 전에 유부녀였습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다윗과 동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와 바세바가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극심한 전쟁터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 죽게 만들죠. 사실은 간접적으로 살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정식으로 아내로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 1년 정도 세월이 지난 거죠. 잉태하고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런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당시의 왕들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누구든지 마음껏 자기의 아내로 취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풍조였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왕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잘못된 것인가요? 난 몰랐지. 내가 그걸 알았으면 안 그랬지. 옆에 왕이 그러길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겠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은 자기가 어떤 그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세바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유부녀가 외간 남자와 동침을 한 경우에는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거든요. 그럼 바세바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위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범죄 사실을 감추려는 목적과 함께 바세바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아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그것을 핑계 삼을 수도 있었겠죠.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 여인과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야?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또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핑계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찾아왔을 때 손님이 와서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다윗은 그 집안의 아들인데도 초청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형들에게도 전쟁터에서 구박을 받았죠. 얼마나 그게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았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을 좀 힘들게 지냈습니다.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힘든 세월을 지내서 겨우겨우 왕이 됐는데 왕은 되었지만 왕권이 그렇게 아직 확고하지는 않았죠. 계속해서 전쟁 중이죠.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겁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내가 술을 한 잔 걸치고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사례들과 같이 정말 나는 본의 아니게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나는 회개해야 될 죄인이 아니라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잘못을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839페이지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 절 한 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다윗의 심리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죄악을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모든 죄가 다 내 죄악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다 주께서 판결하실 때 순결하시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셔서 내게 내리시는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 나는 다 그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그것은 나에게 받아 마땅한 그런 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죄를 범한 일에 대해서 이거는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잠깐 정신이 나가서 순간적인 실수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지른 그 원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친구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고 지금까지는 기회를 얻지 못하여서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나는 언젠가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타고난 죄인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명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차가 약간 망가지면 수리를 하면 되지만 심하게 파손이 되면 새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인됨이 타고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하거나 반성문을 쓰거나 구치소에 수감이 되거나 아니면 번제를 열심히 드리거나 이런 것으로 결코 자신이 온전히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정한 마음을 내려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안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셔야만 그래야만 이 죄악 가운데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주를 삼았던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양심에 뿌려진 바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속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죄에 대한 자신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중생하는 길밖에 없음을 이 시편을 통하여 다윗은 우리들에게 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 죄악들, 내 삶의 문제들이 내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할 때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완전히 거듭나게 됨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고맙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있는 악한 일들, 세상에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시편 말씀 한 절도 보겠습니다. 51편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종교 행위로 결코 우리의 거룩하게 될, 경건하게 될,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음을 알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을 볼 때마다 불합리한 일을 저지르는 악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죄 중에 태어난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먼저 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범한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네팔과 같이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죄가 이 세상을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알아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가 다른 행동들로 우리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잘못하는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아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혼날 때가 있죠. 어쩌자고 이 지경이 되시기까지 교회 그냥 이 방치해 두셨나요? 이런 얘기를 덩어리에서 들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파 죽겠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좀 의아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의사가 혼내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 책임지라는 건 아니죠.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오지 않았으니까 한 달간 우리 병원 출입 금지요. 이게 아니라 이제 빨리 입원 수속 밟으시고 수술 준비합시다. 고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사랑의 말씀이 있죠. 위로의 말씀이 있고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이런 말씀들은 항상 책망과 정죄와 양심의 찔림과 더불어서 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치 못하여서 온전치 못함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상 마태복음 23장에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한 구절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한 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모든 일들 너희 그것 때문에 망해라. 너희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고쳐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의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심각한 무한한 죄악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도 그들이 의지를 할 수가 없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전할 때는 여러분께 독하게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실 때 하나님께는 항상 위로와 함께 책망과 그리고 양심의 찔림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십니다.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서 지금보다 훨씬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얕은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리의 성도의 본분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분을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위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